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있으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우리 옥에 갈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이 더욱더 임박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무리 가운데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마지막 때는 자기가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될지 주님께 이렇게 묻고 엎드리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에 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시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아마 느낄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무슨 종말이라고 했죠? 개인 종말이에요. 네. 한 나라가 망하면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온 세상이 망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죠. 그런데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면 어느 정도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는 이 시대를 보면서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 즉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12장은 굉장히 아주 장이 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마귀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주님도 시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할 거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깨어있어 준비해야 될 그런 말씀, 또 가족 간에 또 가정에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시대적인 그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이 54절로 이 5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천지의 기상만 잘 분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지의 기상만 분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그 천재지변은 어때요?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일 말고 잘 모르는 그런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54절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아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그런데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아 이제 덥겠는데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천지의 기상만 분별할 줄 알지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간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옳고 그름, 나쁘고 좋고 선하고 악한 것들, 크고 작은 이런 모든 것을 가려서 알미라는 건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로 이 사람을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분간 못하고 그래? 너 그것도 몰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옳은지 또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분간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죠. 다시 말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야. 야 외식하는 자들아 이 시대 좀 분간하고 살아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알아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 좀 알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노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제 대충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알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연현상의 하나로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마다 이런 일은 반복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뭐 또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안전 불감증 시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시기라는 뭐예요? 지금 있는 그 시기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기를 말해요. 분별이라는 말은 세상 물정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몰라. 그래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며 무엇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교회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가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친과거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살면 안 돼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적이어야 돼. 그 진보적이다는 건 뭐예요? 향후 앞으로 세상을 10년, 20년, 30년 후에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더 빨리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세상과 담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휘저어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썩어진 세상을 맑게 만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따라서 그들 세상 쾌락과 향락을 따라서 그들의 트렌드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 우리는 다르게 살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따라 살면 그 결과가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을 그래서 코딩 많이 IT 그런 교양 과목처럼 배우는 이 코딩에 대해서 많이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배운다고 합니다. 또 드론이 굉장히 그렇게 앞으로 정말 저 드론이 인기가 있을지 잘 몰랐었죠. 처음 만들어낼 때는. 그러나 지금은 드론이 어때요? 여러 군데에 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엊그전에 보니까 이 드론을 아파트에 띄워서 아파트의 그 집에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남의 가정사를 이렇게 몰래 찍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데서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좋은 곳에 쓰여져야 되는 거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곳에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뜻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좋은 뜻으로 사용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인공지능인 이 AI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전에는 이 로봇가 걸어다니면 왠지 모르게 뻣뻣하게 걸어다녔잖아요. 정말 어색하고 막.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로봇을 그 무릎이나 손이나 손가락을 좀 더 그 관절들을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섬세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이제 그 AI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우리 생활 더 가까이 와 있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 어때요? 요즘 진이야 TV 켜줘, 진이야 TV 꺼줘 이렇게 또 때로는 채널을 이제 찾아달라고도 하잖아요. 또 이 시대를 일컬어서 스마트폰 인류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그래요. 이 언택트는 이 비대면을 말하는 거죠. 비대면.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단어들이 생겨나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유망 기술 앞으로 어떤 것이 뜰까 뭐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보니까 많은 글들이 실려 있는데요. 2020년 4월 28일자 뉴스에 보니까 이 과학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코로나19 시대의 유망기술 25가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나 그런 상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선정한 건데요. 이 비대면하고 원격 사회로 전환되고 이 바이오 시장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생겨나죠. 자국 중심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점점 재편되어서 산업은 점점 스마트화되어 가고 위험 대응을 더욱더 우리 일상에 더욱더 가까이 하고 회복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그렇게 변해갈 이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이 시대에 더욱 유망해질 그런 기술이 무엇인가? 감염 의심자를 이송할 그런 자율주행차가 생겨날 것이고 물류 정보를 통합하는 그런 플랫폼이 생겨날 것이고 또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이 생겨나고 유통물류센터가 스마트화 기술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또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 또 혼합 현실 그런 기술과 AI,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 기술. 학교에서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선생님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리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로봇이 생겨나는데 이제 협동 로봇도 생겨나고 또 의료용 사람이 그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의 뭐 어떤 옷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지면 또 옮길 수 있으니까 의료용 폐기물을 수집하는 그런 로봇이 생기고 또 그것을 운반하는 로봇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이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생겼죠. 이 코로나가 정말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스마트 시티가 세워지고 스마트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해도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기근이나 지진, 이런 홍수나 여러 가지 재난 앞에서 손쓸 수 없는 것, 그런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이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똑똑히 보아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대여 수출도 수입도 할 수 없죠. 비행기도 왕래하지 못해서 대기업들이 도산할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여행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출근하지 못하고. 그래도 많이 이제 우리나라는 관리를 잘 해서 이제 좀 더 수위가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들이 잠깐 학교를 가지 않을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학교 가고 싶어서 아이들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런 프랜카드도 여기 우리 능곡고등학교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도 폐쇄되고 작은 상가도 그렇고 점포들도 몇 달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가들은 문을 닫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하늘로 분 줄 모르고 치솟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고 그런 비난도 받죠. 또한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역협정도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일본과 그 밖에 여러 나라 G7도 한국을 끼워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것에 어찌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종차별로 동양인들이 묻지마 폭행을 서슴없이 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앞에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보면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을 하는데 이 셋이 둘이 셋과 이렇게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을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어머니가 딸이 또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했어요. 왜 이렇게 분쟁을 할까요? 집집마다 돈 때문에 난리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산을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데만 관심이 집중해 있어요. 조금 주면 조금 준다고 서로 불만이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형이 더 많이 받았는지, 부모님이 몰래 동생에게 재산을 줬는지 피를 나는 이 형제지간이 남만도 못한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 농신라면 선전할 때 보면 어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랬잖아요. 서로 위하고 서로 아껴주던 이 형제지간의 사이가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형제지간도 그래서 남만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때로는 영영 원수가 되어서 왕래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아니죠. 드라마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드라마에 빠져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를 현실처럼 너무 실감나게 만드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네?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또 이 시대를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자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혼밥, 혼술,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들이 막 뜨고 있잖아. 혼자 사는 것이 무엇이나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혼자 사는 건 외로워요. 처음에 잠깐은 좋겠죠. 여러분 가족이란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얼마나 좋아요. 웃음꽃이 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천개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왜 알라고 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기적이고 악해지고 있어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진 자는 어때? 더 많이 가지려고. 약한 자는 그래서 억울해서 죽겠고. 그래서 엠포 세돈이 결혼 포기, 자녀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연애 포기까지. 또 어른들은 뭐래요? 이제는 졸혼 시대래요.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래요. 이혼은 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일까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에요. 정말 예전 같았으면. 또 unbelievable이라고 그러죠. 또 이 시대는 뭐예요? 5, 60대에 황혼이혼도 많아졌어요. 그럼 무슨 자랑입니까? 그래서 결혼 후에 오랜 세월을 함께 생활하고 살다가 나이를 들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속에요 뭐가요? 응어리가 있었던 거죠. 풀지 못하고 두고 봐, 어? 두고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 안에 어떤 사랑이 있겠습니까?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요? 돌싱이 유행하죠. 돌아온 싱글. 또 이 시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어때요? 직장에서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학력 불문하고 경력 무관하고 45세에 퇴직하는 사후정이라고 하죠.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명퇴, 조퇴, 희망퇴직 이런 말들이 웬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정년퇴직이 없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 성도님 정년퇴직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이 시대 그래서 젊은이들이 20대들이 취업을 못할 바에는 창업을 하자. 그래서 20, 30대들이 창업을 많이 해요. 또 이 시대는 20, 30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를 꿈꾸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TV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또 TV에 트로트 열풍이 한때 불었죠. 어떤 아이는 7살밖에 안 됐는데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고 실제로 외국에도 유명한 그런 어린 유튜버가 있죠. 이렇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로 은행 일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들이 몇천 개씩 몇백 개씩 사라지고 은행이 1층에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2층으로 상가로 옮겨가요. 저 많은 그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것들이 어때요? 강남에서 다 빠져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반면에 배달음식, 쇼핑, 사진, SNS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한 세상이 되죠. 그래서 세상이 손안에 있는 거야. 핸드폰이라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안에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핸드폰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
여러분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초스피드로 광속도로 빠르게 변했어요.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주행 차량, 핸드폰, 이런 것들, 실시간 검색어, 실시간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공유되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트렌드도 바뀌고 기술 트렌드도 바뀌어요. 기계가 그래서 가져다주는 그 편리함 뒤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는 것인가. 이 경제사회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마치 친과거주의자처럼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보다 더 뒤쳐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시대를 너희가 좀 분별하고 살아라. 교회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친과거주의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가 현실을 빠르게 직시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도태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깨어 준비하라는 거죠. 빨리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과 큰 파멸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불살라지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또 멸망해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날아오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의 문화와 그 풍속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또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죄를 죄로 여기겠어요? 마음이 무디어졌는데, 무감각해졌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또 보내면 죽이고 계속해서 보내면 죽이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 우리 잘 알죠.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다고.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때도 알고, 걸어갈 때도 알고, 밥 먹을 때도 알고, 누워있을 때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여러분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럼 그가 예레미야 애가를 짓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라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꾀하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마귀짓을 했습니다. 죽이는 일은 마귀짓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꽃이 만개를 하며 지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찬란히 꽃핀다 할지라도 사그러집니다. 그 문화는 사그러져서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 문명들이 많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며 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날로 포악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당시의 문명의 발달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져 살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해서 견고하고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들이 악한 꾀를 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으로 하나 된 그 포악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세상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함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좋은 일에 하나가 되면 좋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 되면 악한 꾀를 낼 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도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모두 다 흩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문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할 일만도 아니에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더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 가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곡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예비해 주셨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를 확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마귀의 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그런 삶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다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사는 자가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개성가를 날마다 부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 몸이 물에 젖습니까? 안 젖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불행은 예고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깨어있어 근신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